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하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잘 알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통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도인데 그 생명의 도를 받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았다. 히브리서 4장.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도 혹 믿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와라 하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뭐 전안 받은 자? 복음 전안 받아 그 믿음 합지 않아.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즉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그런데 이 예수가 저는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초보만 알고 있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그 의의 말씀은 뭐냐? 바로 의의 말씀은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은 절대 피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신약에 예수님 통해서 준 율법은 동일한 율법인데 하면 단지 프로티노 한 것만 바뀌었다. 그래서 신약의 산상수훈은 프로티노 바뀐 것만 기록한 거지 결코 구약의 율법이 사라진 거 아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기본들이 십계명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는 인간의 말이고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만들어 찾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설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이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 말라, 탐하지 말라, 뭐 이렇게는 이웃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른 말로 십계명이란다. 아멘.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 십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구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단 말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구속했단 말은 동일하다. 왜? 안식일은 뭐 드린 날이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드리는 규례, 예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나 뭐를 지키라? 안식을 지키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똑같다. 왜? 안식일날 뭐 드린다? 예배 드린다.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율법을 지킨 대로 드리는 게 예배 맞아요?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겠죠.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율법과 계명이 같다는 말이 또 구약에 나오죠. 어디 놓는다고? 모세 오경 속에 4개에 놓죠. 레위기 26장 41과 46절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레위기 27장 34절은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말은 동일하다. 이해가 돼요? 안식일에 뭐합니까? 절기날에 뭐한다? 예배드린다. 절기날에 뭐한다? 예배드린다. 안식일에 뭐한다? 예배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맹한대로 해야 된다. 즉 율법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 예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게 되고 하나는 우리의 제물의 예배를 받게 된다. 제물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율법대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제물로 드린 율법이 하나님께 기뻐할까? 삶의 예배를 기뻐할까? 삶의 예배를 제물의 예배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물질이 드리는 계명보다 더 훨씬 더 좋아한다. 자, 예배는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드린 거 맞지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원했단 말과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했단 말과 아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원한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삶이 예배다.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따라서 우리 예배가 연락되느냐,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삶의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 예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근데 우리는 예수 피만 가지고 예배가 연락된다고 거짓말 했다. 예수 피만 가면 예배가 연락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다 연락되지요. 구약은 피 없이 성전에 못 들어갔지요? 절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피가 없이는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피가 없으면 성전에 못 들어갔다면 피를 갖고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가 다 연락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속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 종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라.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요. 천국에 데려갈 거다. 100%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성전에 절기를 지키라.
레위기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안식을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속 목적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구속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속했다. 희생을 드리기 위해 구속했다 말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인간이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해석이 안 돼. 만독을 해도. 자, 이 말이 다 같은 말 맞지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어디 갔어? 광야 갔어. 희생을 드린대. 누구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네? 그래서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래. 자, 구약은 피 흘리기 아니면 절대 제사가 허락 안 되죠. 그러면 피로서 내 예배가 일어나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40년의 제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다면 피가 가져갔다면 다 예배가 연락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불행하고도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해서 마귀에 제사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귀에게 했는가고 하나님께 했는가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성경에서 끄집어내면 어디서 끄집어냅니까? 이 말의 뜻을 대강 끄집어내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것이다? 마귀에.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누가 예배 받는다고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받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마귀의 말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드린 것이라? 누구에게 드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자,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이 하는 이게 영이고 여기 영은 말씀을 영이다 하면 요한복음 6장 64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에서 즉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묵상하는 영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하는 말이 영이다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했고 참선은 참말이 다 여기 영은 말씀을 뜻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말이 나기도 할 때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지 우리는 다 믿지 마라. 왜? 이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에 속했다. 그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맞죠?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받아주는 게 예배니까.
내 말 이해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 받는다고? 이제 이해가 돼요?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버지 말씀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맞지요? 아버지 말씀을 살지 않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마귀에게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 너 40년 동안 나한테 말씀을 순종해 내한테 예배드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 극소수잖아. 너희가 삶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어때요? 물질의 신을, 엄난의 신을, 명예의 신을, 학문의 신을, 자기 좋아하는 쾌락의 신을 다 섬기잖아요. 삶이. 틀리다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나 4장에서 예배가 연락되는 사건을 설명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지금 그때다. 하나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진리로 그렇게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리라. 아멘. 이런 데가 영적 예배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율법이냐.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드린 것이 예배고 아버지 말씀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마귀의 말을 드리는데 마귀에게 예배 드렸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그래서 예배가 우리 장소 따라서 다른 줄 알아. 장소 따라서 예배가 받고 예배가 안 받고 이렇게 하죠. 물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내가 말하는 장소하고 다릅니다. 아멘? 계속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그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왜?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뭐 드리기 위해서? 예배. 어때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연락되는가, 어떤 예배가 연락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살아왔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어? 어떻게 가는 것보다 살리고 이리고 일면에서 예배가 연락되면 썩내기 분냄이 있죠. 맞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보고 하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유대인에게서 나면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께 뭐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배는 유대인의 예배를 그대로 따라온다. 아멘. 그 말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 피로서 예배드렸으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아버지 말씀으로.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아버지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준다. 지금 바로 그때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받아준다고 것이 예수 피로서 피만 가지고 너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가 받아준다.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중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이 예배라는 중요성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데 하면 10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아멘. 하시도다. 즉 언약의 말씀,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택한 자물을 맺고 언약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면 물질의 계명을 지켜서 드린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물질의 계명을 기뻐할까? 삶의 계명을 기뻐할까? 삶의 계명을 물질의 계명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삶의 예배를 물질의 예배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그래서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삶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을, 옳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물질 드리는 게 훨씬 쉬운데, 삶의 예배보다 물질 예배가 훨씬 쉬운데, 물질을 잘못 쓴 사람이 어떻게 옳은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자가 큰 것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즉 물질에 바로 쓰지 못한 사람은 삶의 부분에서 바로 쓰지 못한다. 더 크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 맞지요? 아까 율법은 하나님 드리는 최고의 예배 맞지요? 계명이 하나님 드리는 최고의 율법 맞지요? 그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참 신기하죠.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 하는 말씀은 딱 천국 가는 말씀밖에 없지요. 그런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큰 구원에 관한 말씀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까 영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 선과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해. 그리고 그 분별한 그 말씀대로 드린 것이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지금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래서 나더러 주의 종 천국에 다도 아버지 답은 뜻대로 들어간단 말이나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단 말은 동일하다. 그죠? 그는 율법은 예배니까 그럼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간단 말이나 예배가 연락되면 지옥 간단 말은 동일하죠? 그러면 율법대로 살았다면 아버지 말씀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받고 맞죠?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물질 따라갔던 물질의 신이 그를 받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맹해하지 말았겠는데 맹해 따라가면 맹의 신이 그 예물을 받지요. 하나님이 쾌락 따라가지 말았겠는데 쾌락을 따라가면 쾌락의 신이 예배를 받고 있죠. 이해가 돼요? 음란의 신이 있죠. 쾌락의 신이 있죠. 맹의 신이 있죠. 지식의 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맹해 찾아가고 이 땅에 쾌락 찾아가고 이 땅에 물질 찾아가 봐야 이 땅에 쾌락 찾아가 봐야 그래 잠시 잠깐 또 그것도 만족이 없고 근데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라.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어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면서 드린 예배 맞지요? 번제는 소제는 천 익은 열매를 이야기하지요. 11조는 그 해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맞지요? 번제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걸 안 받겠다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 말이죠.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아까 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말 전에 이 땅에 어떤 저주를 받고 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가 단계죠. 거기서 더 연락 요한계시록에 S부터 4절까지 이어야 되죠.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믿으면 또 그 단계를 보여주고 믿으면 또 그 단계 보여주고 더 단계 보여준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단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도 하나님께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무조건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믿게 한다. 그것을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 시키려고 멸망시켜 버리라.